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리고에서입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에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본문입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아시겠지만 어떤 글을 적을 때 색칠을 딱 칠하면 해석이 들어간 거죠. 할렐루야. 그죠? 또 하나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문단이 시작되다가 탁 내려서 이렇게 문단을 엔터를 쳐서 이렇게 놓을 때도 해석이 들어간 거죠. 할렐루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가 노랗게 이렇게 색칠을 칠한 거는 나름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노랗게 했는데, 사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색칠 같은 거 하지 마라. 색칠 같은 거 하지 마라. 이 말씀 그대로 언제 어느 때 어떤 말씀이 툭툭 나올지 모르는데 네가 색칠해 놓은 그 색칠 때문에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색칠은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어느 순간 돌아왔을 때 내가 그때 그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었구나. 뭐 그런 감격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 자, 저 그림은 앞부분을 좀 넘겨야 되겠네요. 저 그림의 저자는 여러분 보이세요? 예, 이 그림의 제목은 Healing of the Blind Man. 그러니까 맹인을 치유한 사건,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저자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칼 하인리히라고 있나요? 하인리히 죄송합니다. 블로 큰가요? 독일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예? 외국분도 계셔가지고 1871년에 제작한 내용인데요. 바디메오 이야기를 나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린 내용이죠. 원래 이제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닌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드릴 목적으로 이렇게 뒤로 한번 넘어갔습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진은 지난 여름에 정말 무더웠을 때 우리 교회의 청장년들이 계룡산 남매탑을 등반해서 거의 남매탑에 다다르기 직전에 이제 모여서 지금 찍은 사진이거든요. 평소 체력 관리를 잘 하지 않던 저의 얼굴에 쓰여 있는 이 고역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혹시 눈 크게 뜨고 보이시나요? 예. 제가 혹시 어디 있는지는 아시겠죠? 앞서가는 청년들과 장년 그룹을 먼저 올려보내고 남 목사님과 저는 가다가 쉬고 쉬다가 가고 반복 해가지고 겨우겨우 조기 조장소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한참을. 이 사진은 주차장에서 출발하기 전 사진과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초췌해진 사진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작년 여름 신문을 검색해 보니까 극심한 무더위, 집중호우, 무더위 이런 게 반복돼서 엄청 덥고 힘들었던 그런 여름이었다고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 등반을 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졸였겠어요. 오늘 과연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인가, 남매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체력이 문제였지 결국 잘 정비된 등반로와 또 생각보다 그늘이 이렇게 져서 저희가 갔던 코스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오늘 같이 갔던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제가 오늘 이 여리고에서라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들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등산했던 에피소드인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저 평범하게 그냥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셨네? 뭐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쭉 거기서 예수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셨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때로는 핵심을 놓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여정은 북쪽의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지나 여리고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아주 굵직한 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정이셨어요.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지도를 놓고 이제 좀 읽다 보면 마가복음 초반기에 예수님의 주로 사역과 활동은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버나움 회당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루어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을 따라 줄기가 요단강인데 쭉 내려오셔서 여리고는 일종의 이쪽 편에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접근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굳이 저쪽 사마리아를 건너서 지중해에 가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이상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이 아마 가장 보편적인 행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여리고에 좀 집중을 해볼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가셨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여리고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여리고 지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잘 그렸죠? 누가 그렸을 것 같으세요? 비서입니다, 비서. 비서한테 시켰어요. 그랬더니 뚝딱 그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냥 그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려라고 한 건 아니고 나름의 제가 조사한 자료를 입력을 해서 이러한 자료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 보통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이 요거를 이렇게 그린 것이 약식 지도가 있는데 이걸 좀 더 내가 좀 이해하기 좋게 해달라고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잠깐 여기 이제 지형을 알아야 되니까 잠깐 제가 갑자기 여행 가이드가 돼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설교 제목으로 잡은 여리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지역입니다. 근데 보면 여리고가 두 군데죠. 그렇죠? 두 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보면 이 바디메오 사건이 다 등장하거든요. 이 맹인을 고친 사건이 다 등장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여리고를 나오실 때 오늘 같은 경우 그때 바디메오를 만났다고 하고 있고 어느 본문에서는 여리고를 들어가실 때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성경이 뭐 틀린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보면 여리고가 옛날 여리고가 있고 나중에 행정 중심 지역으로 화려하게 지은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시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구도심과 신도심이 있는 거예요. 신도심이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산 등정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구도심에서 떠나시면서 신도심으로 가까이 가는 그 중간에서 바디메오를 만났다면 여리고를 떠나실 때 바디메오를 만난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해가시죠? 근데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지면에서 이 해수면으로 내려보면 해수면보다 한 250m 정도가 낮은 지형에 있다고 합니다. 250m.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보시는 그 예루살렘은 해발 940m 정도, 약 1000m가 못 미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곳이 해수면보다 250m가 밑이니까 합치면 약 한 1200m 정도의 고도, 해발을 가진 위치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저곳까지 가려면 그냥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물론 이제 하이웨이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가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 약 30km 정도의 등산길인데 이 길을 예측을 해보면 건강한 성인 남성이 부지런히 정말 저처럼 이렇게 막 쉬었다 하지 않고 열심히 가면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정도의 여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정에 보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나할옥이라고 하는 이곳, 보통 와디라고 하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쌓여서 막 크게 막 홍수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지역이 있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좀 이렇게 쉬었다 가기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강도들이 출몰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같은 것이 이제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옛 노마길을 따라 올라가서 감람산, 우리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이 정상에 올라가면 실제 그 성지에 갔다 오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척에 보인다는 거예요. 예, 감람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우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 사이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드론 계곡이라고 이렇게 팍 파여진 이렇게 건너가야 하는 그런 길인 거죠. 제가 지도를 너무 길게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좀 봐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여리고 방문은 물리적으로 또 지도나 이게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꽤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꽤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그런데 전체 예수님의 여정을 생각해 봐도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여리고는요, 예수님이 그 전반기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지금 맹인 바디메오를 만난 거거든요. 이 여리고는 예수님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마지막 예루살렘은 화려한 왕관을 쓸어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 전에 고난주간도 우리가 경험했고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죽으러 가는 길이었죠.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 이건 보통 각오를 갖고 가기는 힘든 그런 길이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 가고 싶은, 어쩌면 안 거쳐가고 싶은 그런 곳일 수도 있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그 여정인 거죠. 제가 이렇게 막 장황하게 써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도차 1200m의 이 죽음의 험로고 십자가를 향해 결연히 도약하는 사명적 출발이었다. 이렇게 써놨는데 예수님의 이 결연한 이런 각오를 이 여리고라는 이 지형, 여기가 출발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험로를 거쳐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신 그런 것이죠. 이 여정은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던 남매탑 등반길과는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상 이상의
험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이 위험하고 적막한 길을 오르는 행위는요, 세상지를 대속하기 위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십자가를 향해 결연히 나아가는 거룩하고 처절한 영적 등정이었다. 제가 좀 종교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영적 등정이었다.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거룩하지만 또 결국 생각해보면 화려한 것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처절한. 제가 이제 원고를 다 탈고해 놓고 계속 묵상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벌떡 일어났는데, 할렐루야. 약간 지금 졸음의 분위기가 빠진 분들이 벌써 계신 것 같습니다. 문을 살짝 뒤에 열고 이 열기가 지금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결단, 이런 어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올라가실 수 있었던 동력은 뭐였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벌떡 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번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아하,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원고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첫 시작을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받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죠? 비둘기 같이 천사가 성령이 내려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정확한 워딩이 좀 중요하니까요. 마가복음 1장 9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9절부터 실제 워딩은 이겁니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이런 지금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인데 여러분 자녀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 아들들, 딸들의 그 표정이 어떻던가요? 물론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징그러워 이러겠죠, 그죠? 그렇지만 있는 자리에서는 그렇겠지만 그것이 그 자녀에게는 벽돌 하나가 쌓아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믿어주고 있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 나를 기뻐하신대.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 딸이래. 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사람이셨잖아요. 그죠?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그런 고뇌가 있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 어려운 이 등정을 해야 할 이 시기에 그것을 감내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동력은 부모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마가복음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 넘어가면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변화산 사건.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세 제자가 보고 막 엄청 호들갑 떨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에도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도 마가복음 9장에도 마가복음 9장의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또 하나의 어떤 신뢰, 내 아버지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내 길이 바른 길인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오늘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등정길을 훅 하고 밀어주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오늘 돌아가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눈 똑바로 뜨시고 아들, 딸,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부끄럽고 어색한 건데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실 거죠?
예. 오늘 설교 적용입니다. 꼭 하세요. 예. 설교 원고를 너무 많이 벗어나서 큰일 났네. 자, 이 예수님께 향했던 이 앵글을 이번에는 우리가 카메라를 찍으면 이제 어떤 영상을 찍으면 어떤 사람 이렇게 딱 집중했다가 이 앵글이 이렇게 쫙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번에는 이 제자들한테 한번 이동을 좀 해볼게요. 앵글을. 마가복음은 참 특이하게도 이 샌드위치 구조 형식으로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힘인데 어떤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데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좀 사용했어요.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8장에 베세다에 맹인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이 있고 그 쭉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동행하는 사건이 있고 10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디메오 맹인 치유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맹인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서 치유를 받은 그 사건이 양 끝에 있고 처음과 마지막에 있고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빨간 거? 한번 읽어보세요. 12제자의 12제자의 실패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좀 궁금하시죠? 샘플로 바로 위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0장 46절 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게 32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첫 줄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그거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어디 길이에요? 아직 여리고가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에서 어디쯤입니까? 갈릴리 북부에서 쭉 내려와서 그죠? 여리고를 향해 가는 어느 길목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아하 경험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벌써 2번이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말씀하셨다고요. 알려주셨다고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귀등으로도 안 듣고 도저히 이게 정말 제자 맞아?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정말 그들의 모습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33절 이하의 빨간색 이 부분에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 이야기를 평소에 기분 좋을 때 했으면 좋은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 얘들아 내가 오늘 좀 험한 일을 당할 거거든? 내가 말이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러는데 게임기 사주세요. 맥북 사주세요. 이러는 거하고 거의 뭐가 달라요? 주여, 주께서 뭔가 전혀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저 다른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아싸, 제자들은 지금 그런 거죠. 영의정까지는 아니어도 자의정, 우의정 정도까지는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답변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참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잘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좀 이렇게 질문하셨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은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게 여기서 바로 느껴져요. 이 질문을 오늘 제자들에게도 했잖아요. 오늘 10장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뭐만 달라지냐면 대상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니까 너에게, 2명 이상이니까 너희들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해. 동일한 질문이에요. 동일한 질문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읽었듯이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어요?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죠? 좋은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주인공, 이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어요?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동문서답을 해서 바디메오는 좀 불쌍하니까 저는 이거 이제 가만히 보면서 이 도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생존을 위해서 아주 필수불가한 거예요. 그죠? 이게 없으면 그는 이제 평생을 이제 맹인으로, 소경으로, 소경이니까 가난해지고, 가난하니까 비굴해지고, 비굴하니까 힘들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깨쳐 일어났던 것이죠. 그의 요청사항과 동일한 질문에 대한 그의 요청사항과 이 제자들의 요청사항은 너무나 형격히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마가가, 특히 이 마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진짜 제자가 누굴까라는 그런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인물군을 이 마가는 비교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바디메오 이야기 앞에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 바로 앞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을 했죠. 그죠?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바라보시면서 측은히 갑자기 딱 스탑 하시면서 약간 좀 불쌍한 연민의 눈을 보시면서 그래, 네가 한 가지 더 할 게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섬기고 너는 나를 따라올지니라. 청년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어땠나요? 영적 무지 속에서 두려워 지금 떨고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나는 자의적 무의정 해야 되는데. 근데 바디메오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구원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음과 동시에 또 뭐요? 겉옷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른. 아니 도대체 누가 제자예요? 누가 권세 있는 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디메오는 마치 진짜 제자 같은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왜 이런 비교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눈은 닫혔으나 영안은 가장 밝아. 저는 바디메오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그 영적인 눈은 가장 밝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은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뜻이군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근데 이 디메오는 일반적으로 그 뜻이 부정한 자, 더러운 것, 이런 뜻이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런 뜻이. 그래서 더러운 자, 부정한 자의 아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의 아들이자 소경이자 거지이자 참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바디메오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간복음서에 맹인 이야기들, 치유 이야기가 다 있는데 오롯이 마가복음만 이 맹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고요. 누구라고요? 맹인 이름이? 아니요. 바디메오. 다시 해볼까요? 시작. 바디메오. 그죠? 바디메오. 왜 이 사람만 이름이 남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름이 남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초대교회,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맨 마지막 구절에 다 버리고, 그죠? 겉옷을 벗어버리고 가라라는 말씀에 그냥 자기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 길에서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정말 멋진 제자. 눈 뜨기 전에 바디메오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눈 뜬 후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던 자죠. 그래서 저는 이 어원을 연구하는 그 학자군에서 이 바디메오를 해석할 때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 초대교회 전통 가운데 바디메오의 역할, 또 그가 보여준 모범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변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럽고 부정한 자의 아들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존귀한 자의 아들로 칭호가 바뀐 것이죠. 그럼 그가 예수님께 외쳤던 외침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어요. 지금 요즘 같은 정치 시대에 트럼프한테 뭐 이렇게 막 트럼프를 뭐죠? 그렇게 만드는 게 뭐죠? 키워드가 뭡니까? 그런 말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호르무즈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화탁 일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막 조용해. 지금 큰일 난다. 마가복음 전체의 분위기는, 지금까지 분위기는 예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조용.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마. 이게 예수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바로 이 여리고에 와서 바디메오가 그 비밀을 깹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이제는 뭘 해야 될 때입니까? 이제는 깨치고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마지막 여정을 성취하셔야 되는 거죠. 그 일에 바디메오가 선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불렀던 라보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이 라보니라는 이 명칭은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딱 2번만 나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바디메오가 말했던 이 명칭 라보니. 근데 누가 말했을 것 같으세요? 신약 성경에. 맞춰보세요 한번.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난 여인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내 소중한 선생님. 내 소중한 선생님. 바디메오가 그간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단지 드러난 이야기만 우리는 볼 뿐인데 그가 예수님을 향한 명칭은 그냥 랍비어가 아니라 라보니였다는 거예요. 내 소중한, 내 위대한 주님, 나의 선생님. 이러한 그의 명칭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좀 교훈을 받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잠을 깨는 의미에서 분위기가 약간 에어컨 좀 틀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왠지. 겉옷 좀 벗어도 될까요, 제가? 예. 엄청 덥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그 시선이 저를 향해 막 꽂히니까 벗어도 되나요, 혹시? 양해를 좀 구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손 걷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여러분, 노란색 글씨는 좀 더 느낌을 강조해서 스스로에게 강조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 오늘 5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맹인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은 그냥 스르르 일어난 게 아니라 뛰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서가 이걸 좀 이렇게 좀 보고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이 갖고 있는 의미랍니다. 3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크게 3가지. 이것은 생존수단이었어요. 바디메오에게. 낮에 폭염과 밤에 냉기를 막아주는 이불과 같은 것, 겉옷과 같은 생존수단이었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겉옷을 갖고 있어야만
구걸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었대요. 당시에 그렇게 사용됐다는 건. 그리고 여기 겉옷 끝에 보면 이게 이렇게 무슨 솔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찌지트라고 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자존심? 나는 유대인이야.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생존수단, 구걸 허가증, 종교적 껍데기, 이런 허울을 다 겉옷을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가 버린 것은 무엇이었던 건가요? 무엇을 지금 던진 건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안전지대를 벗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바디메오의 결단을 치열하고도 긴박한 종말론적 결단이었다고 철학적으로 한번 묘사해 봤습니다. 한번 이 검은색 그 박스에 들어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겉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진 것은 치유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구걸조차 못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생존의 위험마저 초월해버린 행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그가 가진 모든 물질적, 제도적 보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의 그 겉옷을 내던져 버리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한 겉옷이 정말 겉옷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주식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집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런 바디메오의 행동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결론이 그 바디메오의 마지막 행동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치유사건에서 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바디메오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원래는 집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곧 즉시 보게 되자마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세상이에요.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얼굴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막 다 이렇게 챙기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바로 그 길에서 따른 거예요. 여기서 굳이 길에서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어디서 만났죠? 성경 표현을 읽어보세요. 어디서 만났어요? 그 길에서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보게 되자 자신이 요청했던 것들을 응답을 받자마자 그가 했던 행동은 그 길에서 예수님을 지금 따랐다는 거예요. 제자가 됐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가라라는 명령에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그 길, 그것은 일상으로의 복귀, 안전한 삶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어쩌면 그가 미처 알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러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바디메오 여리고에서 이 바디메오에게 앵글을 이제 고정하면서 참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과 답변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요, 초대교회를 향한 제자들의 완벽한 원형이 됐어요. 당시 그 네로의 극심한 박해 치하 시대에 매일 생존이 위협받던 이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이 본문이 주는 효과랄까, 영향력은 엄청난 영향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제자들은 잘 몰랐어. 그래도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었네?
야, 그는 지금 보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어. 나도 해야지. 뭔가 좀 이렇게 따라가기 좀 쉬운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길에 안락을 취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 이건 결국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야. 이런 제자도, 참된 제자도, 진정한 제자도를 향한 좋은 반면교사 같은 그런 역할을 오늘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아닌지. 또 잠깐 묵상할 거리긴 하지만 저기 저 있는 저 그려진 돈 주머니 들고 있는 저분은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여기 부자 청년 안 계신가요? 부자 청년. 이분은 안주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죠? 돌아가는 길. 비교해 보자면 바디메오는 사명의 길. 자기 연명과 생존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한 바디메오. 여러분은 안주의 길과 사명의 길 중 어떤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제자도란 가장 험난한 고도를 기쁨으로 오르는. 예, 참된 제자도란 가장 험난한 고도를 기쁨으로 오르는. 진짜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가는 길이라면, 그게 확인이 된다면 그 길이 가장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 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오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얽매고 있던 모든 낡은 겉옷을 훌훌 던져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한번 여러분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시면서 눈을 들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서 가장 불완전한 육체로 가장 완벽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 이 바디메오를 기억하면서 바디메오를 기억하면서 그 길에 동참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